에, 이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하시죠. 원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에다가 새겨 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 주셨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셨어요. 돌판에 새긴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돌에다가 기록을 한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말을 우리말로 쓸 수 있는 문자가 없었을 때는 한자로 우리말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다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말, 우리글 이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말은 하는데 그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자기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영어를 가지고 문자를 기록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한글을 가져다가 자기 문자로 삼아서 자기 말들을 우리 한글로 기록하는 나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를 가지고 자기 말을 기록한 것은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문자로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때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해 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다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7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히브리 말로 샤난이라는 이런 단어거든요. 샤난. 이렇게 자꾸 새긴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는 건데, 그럼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이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중요한 얘기는 자꾸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 얘기 또 한다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설교 준비를 안 해서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찍이 가르쳐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인데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 번 자주 듣다 보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머리에다 기록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다 기록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기록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처음에는 머리에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듣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제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머리에 기록됐던 말씀이 마음에 와서 탁 새겨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한 30cm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 머리에 기록되는 것을 마음으로 끌어내려서 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요.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탁 마음에 와서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색이라는 말씀, 그 방법이 가르치는 건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려면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반복하는 법을 누가 가장 잘하느냐? 공산주의가 그걸 잘해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분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딸딸딸딸딸딸딸 다 외웠어요. 말을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내가 말을 실수하지 않도록 자꾸 반복해서 외워가지고 이제는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내 것이 돼요. 이 반복을 제일 잘해가지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이 방법을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고요. 두 번째가 보험회사 사람들이에요.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상품을 자꾸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좋게 자꾸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요. 보험회사뿐만 아니고 여러분 다단계 판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거짓말도 진짜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이제 그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인데 교회에서는 이거를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거를 너무나 잘 사용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요. 중요한 얘기를 반복해서 자꾸 해가지고 성도들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중요한 얘기라도 반복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머리에 기록이 되다가 이게 결국은 마음에 와서 딱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요런 교육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 할까요? 학가다. 한번 따라 하세요. 학가다. 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기로 한번 들으면 얼마 지나고 나면 싹 다 잃어버린대요.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은 그래도 한 30%는 남는데요. 그런데 귀로 듣고 내가 입으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도 한 50%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귀로만 듣고 가만히 듣기만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따라하면서 내 입으로 한번 말하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한번 또 듣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50%는 남는데요. 그런데요, 이것을 남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80%가 남는데요. 근데 그걸 또 내가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100% 다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준 교육 방법이냐? 하나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교육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내 입으로 말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쉽게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잘 기록이 되는데, 이 머리에 기록된 것도 자꾸 반복하면 결국은 그것이 마음에 와서 새겨져요.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학가다 그랬는데, 여러분 학가다 좀 말이 어렵죠? 이거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핵가닥이라고. 핵가닥. 그러니까 핵가닥 할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예? 그 학가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우리말에 묵상이라는 말 있죠. 묵상. 성경에 여기저기 묵상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묵상하라는 말이 사실은 학가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을 좀 몇 곳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신명기 다음인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뭐라고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살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꽃길만 거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죠? 네, 그 꽃길로 가는 게 뭐예요?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바로 학가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겨지도록 묵상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묵상하라. 근데 이 묵상하라는 말에 진짜 제대로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읊조리다. 읊조리다. 여러분, 읊조린다는 말이 성경에 또 꽤 많이 나와요. 이 읊조리는 거, 그게 이제 뭐라고 하는,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혼잣말. 여러분 보면 여자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혼잣말을 잘해요. 저희 집사람도 혼잣말을 요즘 자꾸 하거든요. 화장실 가야지. 밥이 다 됐나? 혼잣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혼자 자꾸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서당에 가면 자꾸 읽는 걸 시켰죠. 천자문을 배워도 그걸 자꾸 읽다 보니까,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안 보고도 읽어요. 하늘 천 따지. 그런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읽으면 그게 우리 몸으로 기억을 하게 돼서 훨씬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간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서 읽을 때도 소리내서 자꾸 읽어버릇하면 훨씬 은혜가 돼요. 좀 빨리 읽으려고 이제 핸드폰에서 녹음되어 있는 거 틀어가지고 이렇게 듣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만은, 녹음해서 듣는 걸로 하면 빨리 이렇게 읽어갈 수는 있기는 하지만 너무 빨라서 기억력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를 좀 천천히 하고 나도 같이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걸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많은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이 돼요. 그게 읊조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머리에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 머리에 기록된 말씀을 자꾸 중얼중얼 거리면서 또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되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말로는 새김질이라고 하잖아요. 되새김하는다는 거. 그게 바로 읊조리는 건데 이게 바로 학가다 교육 방법인 거예요. 자꾸 내가 읊조리는 거.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편 119편. (23절) 시편 119편 2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거든요. 고관들이 나를 비방해요. 나를 바라보면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문제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요 막 비수가 돼가지고 마음에 와서 팍 꽂혀요. 굉장히 마음도 상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나? 그러면서요 그 말이 나를 막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니들 하려면 해라, 떠들려면 떨어라 하면서 나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좋은 방법 아니에요?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 누가 나에게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을 한다.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 그럴 때는요, 그거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자꾸 그걸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머릿속에 집어넣은 말씀을 내 혼자 꺼내서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나도 안 들려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비수로 꽂힐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다 보니까 그 읊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와서 확 새겨지는 겁니다. 이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져요. 자, 97절을 또 봅니다. 97절.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그것을 읊조린대요. 이거는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기 전에 이제 누워가지고 금방 잠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뒤척뒤척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전에 습관을 그렇게 들으시면 참 좋아요. 자기 전에 말씀을 딱 떠올려가지고 그 한 말씀을 자꾸 읊조려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자꾸 중얼중얼거리는 동안에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 안 와 그러면서 막 뒤척이고 힘들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새겨지는데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습관으로 들여보세요. 저도 자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읊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이건 제가 아는 비밀인데 여러분한테 너무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거 수면제예요, 수면제. 예? 잠이 안 오시는 분 수면제. 최고의 수면제예요. 몇 번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 잠이 와요. 잠도 잘 오고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깨달아져 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때는 단잠을 자요. 잠도 단잠을 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자,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까는 아무 데서나 아무 시간에나 할 수 있는 거, 특별히 잠자는 시간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여기 말씀은 깨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또 말씀을 읊조린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읊조리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내 삶을 지배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예, 말씀이 생활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아까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길인데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길에서 여러분 평탄한 길로 가게 되고 형통해질 것이라는 거, 무엇이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나 요한일서 5장 3절에 비슷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가족 전체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보다 복된 집이 없어요. 그거를 가르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읽는 거 열심히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읊조려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외우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반복해야 그게 말씀이 외워지잖아요. 그리고 외워진 말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사라지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이제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와서 탁 새겨지고 그건 오래오래 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니까 이거보다 복된 것이 없어요.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